얼마 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사건 중에 김포 어린이집 교사의 투신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한 맘카페에, 엄마들 카페에 어느 보육 교사, 유치원 교사 비방 글이 올라왔죠. 이 교사가 이제 아동 학대했다, 이제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신상 털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 보육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방글이, 처음에 게시된 그 글이 자신의 목격담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아이 부모님하고 교사 간의 오해는 이미 풀린 상태에서 이 글이 다시 게시되면서 논란이 순식간에 일파만파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써내려가는 글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파괴적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너무나 쉽게, 또 자주 말과 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거짓과 과장으로 선동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오늘 아주 단순한 그러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재판석상에서의 거짓 증거, 즉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석상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재판석상에서 증인이 갖는 그 중요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증인의 말 한마디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증인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기조차 하지요.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 보고 그 포도원 팔라고, 내가 거기에 상당한 값을 주겠다고, 아니면 뭐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나봇에게 되게 흥정을 합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거절하죠. 왜 거절하냐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기에 대해서 흉계를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두 명의 그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이 두 거짓 증인이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정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왜 두 명이냐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명이면 쉽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고자 두 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은 권력자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을 수 있고, 아니면은 두 명이나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봇을 정죄합니다. 결국은
이 나봇이 당시 율법을 따라서 처형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처형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거짓 증거가 갖는 이 위력이에요. 거짓 증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저 재판정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거기에서만 진실을 얘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짓을 일삼아도 뭐 괜찮다는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죠. 재판정에서는 물론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모세오경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이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같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공적 법정에서뿐 아니라 사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요.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미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도 속고 속이고 하니까 뭐 거짓말하는 것, 뭐 이게 뭐 대수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말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거짓말 누구의 모습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그렇죠.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를 닮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는 우리 입을 재빨리 틀어 막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짓 하는 거구나. 마귀짓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귀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을 그 속에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내막과 심지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몰라요. 자, 그런데 속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해야 정상이에요. 이 일의 내막을 다 아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눈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셋 중에 하나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모르신다,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 이어갑니다. 아이 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러나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을 눈 감아주시는 분인가요? 아까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교로 봐주시겠지.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심각한 무지를 지금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또 거짓을 싫어하는 것도 알면서도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 이익이 걸린 경우에, 내 인기와 내 평판이 걸린 경우에, 즉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내 인생의 일부분이고 도우미에 불과한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말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긴 했어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깊은 내막까지, 이 거짓말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럼 뭐가 들어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직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앉아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교만과 죄악이 들어앉아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목과 인기와 이익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여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 나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에 혹 유지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모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자주 하는 건데요. 뒷담하지 말고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처음 했던 겁니다. 모함하는 것, 험담하는 것, 마귀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마귀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딱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건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가 사실은 정말 좋은 건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좋은 분 아니라고 왜곡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익을 가로막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험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라고 하고 그런 거짓말만 한 게 아니고 그 거짓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명예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함으로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이게 마귀 짓이구나. 이게 마귀 짓이구나. 목사님,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무수하게 서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요. 나만 고상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괜찮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함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말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족하다. 사무엘하 19장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손자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과 어떻게 보면 원수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해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 시바라고 하는 시종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정 총무, 무슨 집사, 총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줘요. 나귀 2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이 과일을 갖고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다윗에게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거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잖아요. 근데 다 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바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모함입니다. 아마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무비보셋은 두 발에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시바가 속이고 자기 혼자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리고 모함까지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대로 당한 거죠. 자,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다윗과 무비보셋이 대면합니다. 다윗이 그때 이야기를 그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때가 변명할 때고 그때가 바로 역공할 때예요. 역공할 때. 이 찬스 놓치면 어떻게 보면 끝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라면 자초지종을 고하기도 하지만 시바, 이게 지금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바 그놈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부풀리면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리와 내 지위와 지금 나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초지종만 딱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질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합니다. 시바가 그가 다 차지하게 하소서. 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웃과 다투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서로 파이를 뺏기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파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의 일환이 모함이고 험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익이든 인기든 안전이든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구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거짓말로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공작을 꾸미거나 뒷담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필요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우리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것 맞나요? 맞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모함하고 험담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삶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정직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주고 때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오히려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국화꽃씨를 나눠주고 가을에 심사하여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겠잖아요. 임금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가을에 시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국화꽃씨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싹이 트지를 않아요. 이거 가을에는 예쁜 국화꽃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어떻게 해요? 꽃집에 가가지고 꽃씨를 사다가 심어요. 그러면서 예쁜 꽃을 틔웁니다. 가을이 됐어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국화꽃을 가지고 이쁜 꽃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전시를 합니다. 임금님이 둘러보면서
보시는데 너무 꽃들이 이쁜데 임금님은 도통 기뻐하시지 않고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한 소년이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빈 화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흙만 있어요. 임금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왔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죄송해서 몸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임금님, 제가 꽃을 못 피웠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임금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정말 이쁜 꽃을 피웠구나. 네가 1등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이 소년도 어리둥절하죠. 알고 보니 처음부터 볶은 꽃씨를 나눠주고 사람들의 정직이라는 꽃을 시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짓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결실을 못 맺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결실은커녕 손해를 보고 그렇게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정직해서 큰 성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정직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정직, 진실의 꽃을 피운다면 빈손이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